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네,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TV, CF에서 봤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큰 사람, 큰 사발. 네, 이거 보니까 배고프시죠? 이 사발면이 작은 사이즈만 나오다가 이제 큰 컵, 라지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큰 사발면 선전하면서 이 커다란 컵라면 먹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큰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해서 여러분 다 큰 사람이시죠? 큰 사람은 이런 거 먹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면 셰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유명 운동선수가 나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막 운동하면서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옛날 운동선수 박철순 선수라고 야구선수가 나와가지고 아들하고 막 운동을 한 다음에 숨을 막 이렇게 헐떡이면서 아들 힘들지? 큰 사발 먹고 큰 사람 돼야지 이러면서 이 아들하고 갑자기 같이 사발면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의 CF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큰 사람 그러면요, 여러분들 막 덩치가 이만한 사람, 뭐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큰 사람 되기를 바라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 능력이 큰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사람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 눈에 탁 띄는 사람,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내 아이는 그렇게 큰 사람, 큰 인물 되기를 바라는 거. 잘 자라서 세상 나가서 큰 인물로 잘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또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큰 인물 돼서 큰 믿음 가지고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큰 사람 이렇게 검색하니까요, 이 2018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하고 가장 키 작은 사람이에요. 가장 키 큰 사람은 키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2m 더 써보세요. 2m 2m 51cm. 야, 2m 51cm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이 여자분은 아이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이 여자분은 키가 61.8cm, 62.8cm. 참 작죠. 이렇게 크다 작다를 그냥 신체적 사이즈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큰 사람, 인간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크대요. 인간이 얼마나 작을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큰 사람은 이런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도 여러분 큰 사람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착 하나님 보시고 너는 하늘나라 통과, 너는 안 되겠어 저쪽으로 가 하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판가름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 통해서요, 너는 큰 사람으로 살다 왔구나, 아니면 너는 참 작게 살았구나 하고 이 세부 평가, 디테일에 대한 평가가 또 그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요, 큰 사람 되길 바랬어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나도 거기서 한 자리,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거기 담긴 질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여기 있는 요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일단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두고도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일단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도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보다는 작더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이게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큰 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작은 자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 시편 84편 보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죠. 악인의 장막에, 넓은 장막에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집 문 지키는 사람으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어떤 거예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만 할 수 있으면 복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큰 자라고 막 작은 자를 업신여긴 일이 있겠어요? 작은 자라고 막 큰 자를 보면서 부러워 이렇게 열등감에 막 사로잡힌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라면 CF에서 큰 사람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큰 사람, 큰 사발 뭐 이런 거, 사발면 먹고 큰 사람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큰 사람 되기를 바래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들어가기만 해도 복된 그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 이 비결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토라라고 불린 이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아세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자들의 글, 그것은요 그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쫙 전해져 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 그리고 예언의 말씀. 이게 글씨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입에서 귀로, 또 귀 듣고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구전이라고 하죠. 입을 통해 전해지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렇게 두꺼운, 지금 봐도 두꺼운 그 책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다 외운단 말이에요.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서, 자, 잘 들어라, 듣고 외워라, 그리고 쫙 들려주면 그 애는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그대로 외워서 그 선생님이 됐을 때, 자, 들어라, 그리고 또 하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가 나중에는 글씨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이 됐고, 그 책은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 쓰고 가서 목욕해. 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 죄를 지은 거야. 목욕하고 와서 또 하나님 또 목욕해.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 이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요. 안식일이 되면요 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안 해요. 이것도 일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만 되면 층마다 서요. 띵, 띵, 안 눌러도 서요. 그냥 띵, 띵. 시간 엄청 걸리겠죠? 괜찮아요. 내가 이것만 안 할 수 있으면.
오늘날까지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니 옛날에는 이 율법 지키는 거에 목숨 걸었을 거라는 걸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하나님이 해라 한 거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 안 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 이 율법을 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해줬던 이 사람들이요, 이 써있는 이 율법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왜 주어진 건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안 생각하고 그냥 써있는 대로 지켜, 써있는 대로 지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건데 자꾸 지키는 거에만 포커스를 하니까 그거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상관이 없어. 그거 지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우고, 아, 이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아, 이게 왜 하라고 하셨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건 몰라.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사역하시는 걸 보면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거 기록된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잘못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뭐 하세요? 병자를 막 고쳐주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좋은 일인데 안식일에 했다고 이걸 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적대심을 가지죠.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밀밭을 거닐다가 제자들이 막 밀밭 이삭을 막 이렇게 먹어요. 안식일에 하면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인데 막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틀렸다고 해야 돼, 말았다고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알던 안식일 준수, 안식일 지키는 일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다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맞아? 예수님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이,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까지 가르쳐주던 거랑 다르게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있네?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갔던 거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환호했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맞죠. 이제껏 율법학자들이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막 환호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요즘에 그런 말 하죠. 사이다 발언이다. 속 시원한 말씀이고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나를 믿기만 하며 나를 따르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율법 필요 없네. 율법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쉽고 편해. 하지 말라는 그 많은 것들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편하잖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대요? 완성하려고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왜 여기서 1.1획이라고 했을까? 점은 점이고 획은 이게 짝대기예요.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토라라고 써 있는, 이렇게 안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토라 이렇게 된 겁니다. 토라 이렇게 된 건데
예,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읽습니다. 보면 뭐랑 뭐로 연결돼 있어요? 점하고 선으로 그려진 게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써가지고 갖고 있는 그 말씀책 있지? 1.1획도 없어지거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걸 완성하러 왔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함 없이 그저 글씨에 써있는 그 율법 지키는데 갇혀있는 그거 지킨다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너희들, 내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서 그거 다 없앨 거라고 너희들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예언자들의 말을 내가 지우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 이루려고 왔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 완성하려고 왔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 그거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만 집중했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너희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처음부터 쭉 살펴봤죠.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사건부터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래요? 아주 작은 사람. 또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면서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큰 사발면 먹어서 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죠. 계명을 행하며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했는데, 계명을 행하여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이 크다고 했는데, 계명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생각하고 머리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세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죠. 그 계명을 행해야죠.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도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알고 그것이 내 안에 담겼으면 그대로 행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난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진짜 멋진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죠? 가르치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잘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제가 기타를 가르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타의 기본 스킬을 가장 잘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그 가르친 것은 내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겠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익힌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면요, 그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기타 가르칠 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 이웃,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야 이렇게 하면 큰 사람 된다. 그런데 하고 주의사항을 뒤에 덧붙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 율법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디를 보셨을까? 그들의 잘생긴 외모를 보셨을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마음 없이 그저 기록됐으니까 해, 기록됐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의를 주의하라.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 저 정도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오늘 말씀의 맨 끝에 저는 주의사항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고 경쟁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무한 경쟁 시대.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는요 무슨 꼬맹이들부터 경쟁을 시작해요. 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니 많이, 뭐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계속 경쟁합니다. 큰 인물, 큰 사람 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이 많이 살면 100살, 120살 사는 이 땅에서의 삶도요 그렇게 큰 사람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육신, 우리의 몸이 죽고 나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사람 되는 일 여러분들 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큰 사람 되기 위한 노력보다 사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먼저잖아. 그죠? 못 들어가는데 무슨 큰 사람이 돼. 들어가야죠. 그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대요. 에? 잘못된 방법으로 율법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잘못했다고 혼났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도 하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중심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완성하러 왔어. 그러니까 잘 들어. 쟤네들 잘못 지키는 애들보다 너희들이 더 잘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키는 게 더 잘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며 삶으로 그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라고? 큰 자라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새겨서 예언의 말씀, 율법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큰 사람 되기 위해 애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